칭의와 성화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해졌다는 뜻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점차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안녕하세요. 오늘 23강을 진행하게 된 초등부 박성대 강도사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한풀 꺾여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리고 PAT 교리 강의를 듣기에도 좋은 날씨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많은 세안교회 부모님과 자녀들이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어서 준비하는 교육자들에게는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좀 쉽지 않은 과정이라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함께 힘을 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참된 여정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민하기보다는 당장에 놓여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삶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본질을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살펴보게 될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아는 것은 중요한 지식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쉬운 개념이 아니기에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증거요, 표징이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이라는 인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되는 과정인데 이는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과정으로 칭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칭의 다음에 오는 과정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를 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모습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문답의 목표는 그동안 어렵다고 대충 넘겨왔던 칭의와 성화의 교리의 그 차이점과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칭의가 일어났음을 알고 이제 남은 인생을 성화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변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단순한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어른이 되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는 할 줄 아는 재주와 재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생각한 결론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더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좀 더 정직하려고 좀 더 부지런하려고 그리고 성실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학창시절을 지나고서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세강의 부모님들도 이미 경험을 통해 아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서 칭의와 성화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칭의와 성화의 사랑이 가득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혹시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조금의 의심 없이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증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 살펴보려는
칭의와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와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행위이기에 서로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칭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칭의는 우리를 의롭다고 그리고 완전하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해서 의롭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연합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합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법적으로 얻어진 지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하다 선포해 주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성화는 한마디로 우리가 점점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 중에 실제로 우리의 행위가 더 선해지는 것을, 더 의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도움으로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며 사는 모습이며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성화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며 선물이며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붙여 말하자면 칭의의 단계는 한 번에 완성되는 변화이지만 성화되는 과정은 평생의 시간이 소요되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됩니다. 이 말은 어쩌면 고난과 고통도 함께 따라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아무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며 그리고 장차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는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고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박해를 받더라도 사라질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과 행복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때 그 행복 속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면 그의 오늘의 삶이 좀 불행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쁨과 행복은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 상황에 누리게 되는 즐거움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젠가 멀지 않은 미래에 만나게 될 행복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얻어지는 행복이나 슬픔은 곧 사라질 수 있지만 그렇기에 이것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라지지 않고 참 행복되시는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강 교회 가정과 자녀들은 행복에만 초점이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칭의와 성화를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과 질문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누구야?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하셨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말이죠. 그리고 잘 들어보시고 나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신뢰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란다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닮지 못하게 될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대답을 들어본 후에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가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려는 열망에서 계속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다. 결국은 예수님을 더 닮도록 성령님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란다 말이죠.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대답을 들어본 후에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육체적인 느낌은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의식할 수 있게 된단다. 그래서 죄를 더욱 민감하게 인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생기게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신단다 말이죠. 마지막으로 칭의와 성화를 이해했다면 너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칭의와 성화는 오늘의 행복한 감정을 뛰어넘는 기쁨과 소망의 이유가 된단다. 이것은 즐겁지 않은 상황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이 이를 극복해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과 같단다 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같은 점과 차이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점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라는 사실이고, 차이점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짐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해야 할 분명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게 될 때 실족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강의 모든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게끔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강교회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